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막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막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던 내용들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듣고 그쳤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게 된 계기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제자훈련을 통하여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훈련을 하게 된 것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곳에서 우연히 어떤 제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었으나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요한의 회개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었고, 또한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었을 때 저들도 성령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저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후 그동안 늘 행하였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따로 두란노의 장소를 마련한 후 앞서 자신에게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의 복음 전도가 다른 지역들처럼 막히지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지역에선 막혔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두란노에 모이게 된 것이었고, 또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앞서 만났던 제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세워서 이젠 안식일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매일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자훈련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복음이 크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매일 계속된 제자훈련이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의 종교와 문화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한 지역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술사들이 그 비싼 마술 서적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종교와 문화적 영향력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하지 않고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주도권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 한 지역이 변화되고 있는 역사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종교와 문화, 경제의 주도권이 우상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반복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더 깊게 가르치는 것이 바울이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이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바울의 영권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 전역을 순회하던 것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할 것을 새롭게 작정하게 되었고, 즉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또 박해받으면 쫓겨나오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의 사역을 2년 동안 하고 마쳤을 때는 또 다른 지역으로 순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요, 작정하겠대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두 도시를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새롭게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그 지역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던 통로였고, 로마 또한 모든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모든 헬라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 두란노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의 영향력이 그들이 흩어질 수 있는 아시아 전 지역에 영향을 퍼뜨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신앙과 종교의 유대인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왜?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절기 때문에 모이고 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자기가 살던 고향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이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장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예루살렘, 헬라인들을 위해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었던 중심 도시 이탈리아 그 로마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화되고 제자가 일어나면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되어진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을 바울이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적으로 가서 열심으로 전했던 것과는 다르게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과 로마를 다시 보게 되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이유를 붙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로마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극심한 반대와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고, 로마 또한 이미 로마에서 쫓겨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 분위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 전략적으로 보자면 세계 복음화에 가장 영향력 있게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도시였지만 그만큼 그 저항과 위험성도 너무도 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작정한 바를 제자들과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말해주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다 막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가지 말라고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로 12절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 지금 예언하는 자, 지금 빌립 집사의 딸들, 그리고 바울에 권하여 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은 귀신 들려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옳고 바울을 반대한 자가 틀리냐, 지금 이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명한 자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권하였다고 증거하고 있고, 또 바울 자신도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온전히 성령의 음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립 집사의 딸, 또 제자들이 계속 각 성에 들어갈 때마다 가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듣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저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자기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이것을 반대하는 저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고백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내가 이것이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의 길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소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자기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거스려서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한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에게 들려주었고 자신도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은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던 동역자와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가야 한다고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저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가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 환경을 보여주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자기에게 달려갈 길과 복음을 마치려 하는 그 사명들을 더 강화해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박과 환란 속에서도 자기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결단에 바울의 동역자들은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이러한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는 오늘 바울의 결단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과 복음 전도를 함께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던 모든 동역자들이 모두가 슬퍼하며 가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직 바울 자신만이 가야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배경과 결단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 반대하는데 바울만이 하는 그 길들을 올바른 성령의 인도함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옳고 다른 동역자들은 틀린 문제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와 성령의 강권적인 요청하심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 속에서는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가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복음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무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당위성은 맞는데 바울처럼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자꾸 권면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과 바울을 가지 말도록 권면한 자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의 길을 막았던 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들도 다른 길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바울의 모습을 알지만 혹시 지금 모르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자꾸 딜레이하면서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자기는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딱 있을 때 더 이상 바울을 막을 수 없었었는데 이것은 사실 바울의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대로 순종함을 보이자 비로소 다른 대안을 찾기를 포기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비로소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멀리 했었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처럼 순종하는 길을 자기들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저들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혹시 다른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바라볼 수 있었던 부분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보면서 정직하게 그들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결과를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데 결과가 어떤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줘 봐 할 때 할 말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인지 몰라요. 사람들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미련한 무모한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 아는데 저들에게 그 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또 답을 줄 수도 없어요. 왜?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결정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들은 사람들이 보기처럼 그렇게 무모하고 자살 행위와 같은 미련한 길이 아닙니다. 미련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달라고 한 저들에게 어떻게 말해줄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살 행위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명확하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에베소 지역에서의 제자 훈련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그 성령의 음성을 자기는 온전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듣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절대 죽으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가겠다. 이건 죽으러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나는 더 옳은 줄 알고 선택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럴 것입니다. 맞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실지 우리가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그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축복과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불로 연단하여서 남는 금을 사라는 것. 다른 것은 연단해버리면 불로 태워버리면 다 소멸되어지는데 태워도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남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진보를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영적인 자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믿음의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부욕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순종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 그거를 세어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이것 더 잘 되어졌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은 죽는 길처럼 보이고 답이 없는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의 열매들, 순종의 열매들, 그것을 세어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 자산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길은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죽이려고 완전히 달려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천부장이요, 군사들을 이끌려 와서 바울을 보호해줘요. 바울을 붙잡지 않아요. 바울을 죽을까봐 바울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그 옥이 투옥하려고 가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테러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막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려고 가는 길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하게 돼요. 겉으로 보면 형식이 죄인된 모습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영적인 배경을 보면. 죽지 않았어요.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 가운데 모든 지금의 성경의 서신서가 그때 쓰여집니다. 전도는 지금 1, 2, 3차 선교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성경은 언제 쓰여집니까? 로마에서, 감옥에서 쓰여져요. 목회 서신서가. 하나님 보실 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볼 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가야 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 그냥 난 순종해서 갈게. 이게 하나님 맞는 것 같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갈 뿐이야. 기도해 부탁해. 기도해줘.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식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지 몰랐으니까 해줄 말은 없어요.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기도만 부탁할 뿐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길들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답을 누구에 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답을 주면 좀 더 시원할 것 같은데 아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다. 우린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믿음의 선택과 그런 결정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새 힘과 담대함을 가지고 또 주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들을 바울은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불보듯 뻔한 죽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옳은 길이었지만 그렇다고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답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바울을 보호하여 주셨고 바울을 세계복음화에 영향력 있게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길들이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다 확실하게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옳은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들도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